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면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정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마음에 좀 어짜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볼 때에 주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고자 합니다. 너희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것, 그리고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이냐? 왜 바울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느냐? 말 안 듣는 너희들을 무너뜨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 권세는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세우라. 그 세우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조건 가서 부수고 때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없애고 전부 다 내 마음에 들도록 나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주의 제자 삼는 것, 저들을 어린 나이 신앙에서 점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가는 것, 그것이 주께서 주신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 자기가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도 좀 용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한 말을 잘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한다는 그러한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바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자 한다. 내고자 하나니 이 열심이 무엇이냐?
이 열심이 무엇이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바로 그리스도께 한 남편인 바로 그리스도께 남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고자 합니다. 자, 주께 속하는 자는 죄를 가지고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로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결한 처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다는 말에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이건 뭐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는데 내가 돈을 얼마를 들여야 되거나 어떤 내가 고행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 없어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서 신랑 대신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정결한 자가 되어져야 되죠. 즉 정결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와 부활의 이 주님을 내가 믿어야만 된다. 믿어야만 할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노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로부터? 나의 열심이 자, 이것은 하나님. 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들어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낸다. 바로 그 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열심을 낸다. 그러면 나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열심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가? 이 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로 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즉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고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제사함을 받고 정결한 처녀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주를 신랑 삼아서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제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 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의 사역에, 자 우리가 알아봐요. 자, 바울의 사역이 뭐예요? 바울의 사역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시켜 중매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정결한 처녀가, 너희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야 이 그리스도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중매함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사탄이 개입을 해요. 사탄이 개입을 해서 아주 묘락을 꾸며서 너희들을 미혹한다. 이 미혹이 뭐냐? 자, 이 미혹이 무엇이겠느냐? 이 미혹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것을 막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결한 삶. 정결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을 못 살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을 막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패합니다. 너희들이 정결하면서 이 정결한 삶에서 너희들이 이 미혹을 받으면은,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패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주의 신부가 될 만한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해야 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단의 미혹이 들어오면은 사단의 미혹이 들어와서 내가 흔들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서 떠나면 떠나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떠나면은 바로 부패되어진다.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주의 신부가 되어지는 삶은 오직 주를 영접하여 그 가운데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패되어진다. 분명히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그의 삶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다. 그게 부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항상 이 하나님 우리를 타락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 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미혹이라는 거. 우리에게 미혹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겠느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세상 것이냐, 하늘나라 것이냐? 이것은 육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은 영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육의 소욕을 원하느냐, 영의 소욕을 원하느냐? 내가 만약에 내가 육의 소욕을 따르면은 사탄은 분명히 나를 미혹하여 나를 부패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의 소욕을 따르면은 얼마든지 사탄의 미혹이 다가왔으나 나는 부패하지 않는다. 저를 따르지 않으니까 나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어리석은 그 짓을 할까? 내가 어리석은 것을 내가 좀 어리석게 말하는 걸 이건 너희들이 좀 용납해라. 왜 그 정도에까지 이르렀을까? 그 이유가 4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그 말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정말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 사역자들도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진정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왜 어리석은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왜 하게 되어졌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만일 누가 와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 자,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우리가 전하지 않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이것을 잘 또 용납을 한다라 이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왜 답답한 마음이 없겠어요? 내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다. 그리고 저들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이고 저들이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누가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가 거기에 엄청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진정한 예수, 진정한 복음, 진정한 성령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어땠던가요? 그때도 좋아했겠죠. 아,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이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되구나. 이 성령을 믿어야 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그렇게 전한 바울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영을 말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도 그런가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사역자나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이 용납을 한다. 왜 용납을 하느냐? 왜 용납할까 이거야? 왜 용납을 할까?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단이 저들을 미혹하는데, 그런데 왜 미혹에 넘어가는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왜 미혹에 넘어가는가? 왜 미혹을 당하는가? 왜 미혹을 당할까? 왜 당한다고 생각해요? 진정 예수님을 모르고 진정 성령을 모르고 진정 복음을 알지 못함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사탄이 와서 미혹할 때 다 미혹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저들에게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진정 복음은 어떤 것인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와서 바울이 전한 거하고 다르게 전하는데도 왜 저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그 앞에 10장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난해요? 저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10장에서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얘기해요? 저들이 대면하면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떠나면 담대하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서 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의 편지, 즉 떠나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 대면할 때는 뭐요? 어떠하다고 얘기를 해요? 대면할 때는 약하고 말도 어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말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거하고 다르지만은 완전히 다른데도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왜 사탄의 미혹을 당하느냐? 사람들이 왜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이는가? 왜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이는가?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럴듯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그럴듯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는 것이 그 사탄의 그 심부름꾼인 그 종들이 와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딱 들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뭔가? 나의 목표. 나의 행복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한과 일치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하고 똑같은가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내가 바라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요. 열심을 품어요. 그러면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 사단의 종들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열심.
즉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딱 겉으로 바라볼 때는 다 열심을 갖고 있잖아요. 다 열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요 사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열심이다.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탄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강명의 천사로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진리다. 내가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당신들이 전부 다 잘 된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강명의 천사로 자기들이 진리가 아니면서 진짜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들은 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들이 진정한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 거짓 것, 거짓을 진짜처럼 얘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진리를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거짓을 진짜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들은 아직까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도 진짜 같구나. 그걸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이 뭘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시고 어떻게 그 무속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 그렇게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하나님 잘 되도록 해주시고 절에 가서 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바울과 반대되는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죠. 그래도 아멘 하면서 그 사람들 따라서 열심을 내는 거야. 왜? 그게 자기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그 육신의 소유에는 합당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이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대놓고 하는 얘기. 왜 그 사람들은 10장에 보면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자기들은 막 최고다 하는 식으로 자기 자랑해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말은 뭐요? 말은 내가 부족할지 모른다. 말은 내가 부족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가 저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가 말은 부족하다. 이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좋다 말에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 저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떠냐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높이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막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오히려 저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여기에서는 굴림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는 섬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저들을 스스로 낮추어서 저들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스스로 저들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어떤 그 비용, 어떤 대가, 그 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싹을 안 받았다 이거. 왜 안 받았느냐? 너희들에게 바로 왜 안 받았느냐? 그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게도냐의 그 여러 교회들로부터 그 후원을 받아서 바로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데에 드는 그 모든 비용을 충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뭔 죄를 지은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 이거예요. 또 9절에 보세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전도 여행을 위해서 저들이 헌금하여서 다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원함은 뭐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래요. 그래서 오직 이 사명을 위해서 오직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들에게 비용을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에게 배를 안 끼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마게도냐 교회처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들을 위하여 한 행동이 이렇게 한 나의 이 자랑, 그러니까 내가 오직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저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이렇게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감당하리라. 그 모든 어려운 것도 다 감당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거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요. 그래서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안다. 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라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나는 일단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내 해온 대로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내가 이 삶을 살겠노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저 거짓 선지자들을 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자칭 그 사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들은 속이는 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왜? 사탄이 그래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가장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람들로 선동해서 앞장서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잘못된 사단의 미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내지만은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그 생각대로 행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느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성취했다, 야 우리가 승리자다, 저 봐라 예수와 같이 저렇게 사는 사람들,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망한다. 아마 그 당시에 베리벨 말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주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겠지, 얼마든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다가 확실하게 죽어서 그 시체를 돌무덤에 넣고 바위를 갖다 굴려서 막아 놓았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누가 가져가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없어지겠느냐? 부활했다는 말을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런 일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아예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을 잘한다고 했고 또 잘했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져도 회개하는 일이 없어요. 왜? 자기는 잘한다고 했고 또 잘했다고 생각하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6절에서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바울이 자랑하는구나, 그렇게 조금만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용납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저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육의 뜻을 자랑하니까 내가 그러면 자랑을 조금은 하겠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그러면 자랑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이건 용납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은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들 신옥주 씨 같은 경우에 거기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따라할 수가 있느냐. 딸이 엄마 뺨을 치고 아빠 뺨을 치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일만 아니라 그 바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음만이 남아 나도 담대하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성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대로 사로잡혀 갖고 정신없는 자처럼 똑같이 산다니까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진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참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래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래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래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다. 그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명의 천사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오직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 저 영혼을 인도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의 원함이 뭐예요? 좋은 집입니까? 좋은 자동차겠습니까? 엄청난 물질이겠습니까? 엄청난 근세입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거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오직 뭐요? 사망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흑암 가운데로 멸망으로 흘러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는 분명히 보기를 누가 복음을 믿느냐는 것이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드는지 오늘 세월을 가면 갈수록 더 철저하게 느껴요. 사람들의 원함이 세상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있으므로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하여 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 진리에 반하여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스승을 두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스승으로 삼지 않습니다. 진리에게서 벗어나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보다 다 못한 자들입니까? 못하지도 않습니다. 더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다, 내가 엄청난 부잣집 자식이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 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그래서 저들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고자 저들을 세워가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학벌, 지식, 그 모든 자기 환경,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 육신의 것을 너가 자랑하느냐, 그래 내가 조금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 좋다, 한번 비교를 해보자.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래 나도 그렇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부분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실 때에 나 한 마리를 우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 한 마리가 우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도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이죠. 그리고 이 목자의 염승을 따라서 우리에까지 왔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 그 양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서 길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마음대로 달리다가 이리 때에 잡아먹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이게 사역자 마음이에요. 진정한 사역자라면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 사람들은 잘난 것을 자랑을 하지만은 내가 오히려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거, 나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거. 자, 여러분 이제 31절을 보세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은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저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저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 마음이 어떤지 아신다. 정말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뭐 은퇴가 이제 10년 안쪽이다 할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남은 생애 어떻게 살까? 언제 내가 이 목사로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이런 일에서 벗어나서 내가 홀가분하게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낙심하는 영혼들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주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수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며 보여주며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를 타고 덜창문을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 했을진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나의 자랑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나라 신령한 것,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자랑이 되어집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